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또 설 연휴를 또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앞두고 있는 이 설 연휴도 그렇지만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탄한 길을 은혜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밭길 같은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죠.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밑에 흐르는 공통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사랑이고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적인 한계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동물의 지능은 어디까지일까 하고는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팬지에게 단어를 가르치면 얘가 과연 언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발동을 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140여 가지의 단어, 그것을 계속해서 이 침팬지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4년 뒤에 드디어 이 침팬지가 몇몇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아주 궁금했습니다. 과연 요놈이 제일 먼저 하는 표현해낸 문장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연구팀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나나를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뭐 이런 단순한 문장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침팬지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그 표현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표현되어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내보내줘요. 이 뜻입니다. 내보내줘요. 사람들이 하도 귀찮게 구니까 나를 이제 좀 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좀 풀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Let me out.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짐승도 이 참 인간이 아닌 저급한 짐승조차도 자유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강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짐승이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라는 이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인으로 산다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그것을 박탈당한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을 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멜 깁슨이 보냈던 이 윌리엄 월레스, 이건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저항군의 지도자가 되어서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자의 이 배신 때문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런던의 이 공개 처형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윌리엄 월레스, 이 사람이 형틀에 누워서 외쳤던 그 외마디, 그 명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카메라 앵글이 쫙 그 윌레스를 딱 비추는데 그 입에서 뭔가 말을 하려고 꾸물락꾸물락 하다가 드디어 토해내는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덤. 연결력이 딸려서 죄송합니다. 자유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참 자유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가치인지, 자유는 어떤 욕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우리는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국이 독립되는 것, 자유, 그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조국과 고향을 버리고 국경을 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마누라의 잔소리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이 시월드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우리 며느님들이 계시죠. 물론 우리 화평교회는 이 고부간에, 이 상하간에 참 사랑과 이 유대가 잘 만들어져서 뭐 시댁에 가기 싫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잘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사람들에게 갈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자유롭고 싶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닙니까? 자유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항상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 어떤 힘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윤리학 사전에는 또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른 무엇,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거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 뭐 둘 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의지대로, 내 원함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 또는 능력, 이게 자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는 다 다르죠. 물론 생각하는 것은 뭐 자유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유를 정의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자유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딱 두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과연 그 결심대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던가요? 성공한 바가 많았습니까? 실패한 바가 많았습니까? 물론 양적인 것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과연 그 마음대로 그것을 그만둘 자유가 있더냐 하는 것이죠. 나쁜 일인 줄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그거는 현대인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일 중독자들이 있죠. 일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 그만하세요, 일 그만하세요 해보십시오. 게으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 붙들렸기 때문에, 얽매였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죽도록 하기 싫으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공고해도 여러분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누군가를 내가 이제는 시기하지 않고 잘 되는 걸 보면 참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지, 우린 그렇게 마음 먹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막상 그런 현실이 닥치면요,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안 따라줍니다. 시기가 먼저 나죠.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거기에 박수를 쳐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수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부터가 불편해지죠. 과연 우리가 자유한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거, 이것은 위에 몇 가지만 우리가 대어봐도 알 수 있죠. 자유로운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요, 아, 나는 자유가 없구나. 주님의 뜻이고 참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없구나. 하지 못할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상 겉과 속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건 달리 놔두고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상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겉으로 말은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말할 자유가 없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의 상태, 이 부자유한, 자유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알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딱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자유가 없었다고? 대번에 반문을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더러 자유 운운하느냐? 예수님께 오히려 따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상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죠. 그들은 제국의 압제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식민지, 그런 나라가 독립을 잃어버린, 자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자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껍데기는 속박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한없이 자유롭다. 이게 유대교를 따랐던 이 유대인들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정신까지 지배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나는 절대 지지 않았어. 정신 승리한다고 고생 많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은 실상 자유가 없거든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죠.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유를 받아들일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데, 이 여호와를 믿는 종교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데,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지는 죄입니다. 아십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지금 자유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하고 오히려 각을 세우죠.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무지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였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지하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무식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뭔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식으로 다 안다고 우기니까 예수님이 더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속지 마십시오.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가진 것인 양 드러내는 이 자세를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죠. 그냥 들은 것은 잠시 있다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듣는 것이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요. 아는 것은 또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합니다. 자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립니다. 나는 다 아는 내용이고 나는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가르치셔야 될 분들이 있죠.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무식한데, 내 가슴으로 이룬 것도 없고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안다고, 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 꿰뚫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높여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을 때, 또 반대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스톱 하고 딱 멈출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는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 행함, 이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죠.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압제나 경제적인 빈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인식과 동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너희들이 죄에 묶여 있는 종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늘상 밥 먹듯이 죄를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자가 아니고 죄의 종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합니다.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과
뒤집어서 행하고 싶어 하는 것, 하라 하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구장창 하는 것, 이거는 죄에 짓눌려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거나 행할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본질적인 속박, 이 인생이 본질적으로 속박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땅의 사람들을 갇힌 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와서 흑암에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기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에다가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의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들 속에는 그런 죄가 똘똘 뭉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해내거나 벗겨내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살펴보면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마귀에게서 난 일들을 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말들은 충격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 마귀가 아비라고 그랬고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고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율법의 이 재해석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살인한 자 맞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자, 그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들을 줄 모르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어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그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할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오고 내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 삶의 내용 가운데 복음이 주는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할 자유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좀 쉬세요 말하면 불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안 하는 분한테 우리 목회자들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정중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러지만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명령형으로 말했다고 안 합니다. 그게 내 속에 육체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만들어낸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성향들이 그것을 바로 숨겨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종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할 자유가 있습니까? 행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자유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과 내가 온전하게 연결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죄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옮겨졌죠.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또 말씀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소속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거하는 머무르는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역사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결단과 나를 드리는 이 헌신이 있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하기 싫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죠. 과거형에다가 현재형에다가 미래형까지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 죄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죄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태의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소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소속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제법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소속이 바뀌어지면 그럼 죄의 소속이었다가 또 누군가의 어떤 대상에 또 소속이 되어지면 그게 진짜 자유가 맞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좀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얽매여져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데도 속하기 싫어. 나는 나 홀로 믿음을 갈 거야. 난 나 홀로 나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나 홀로 마이 웨이 하고 쫙 홀로 가다 보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그렇게 끌어당겨 옵니다. 그리스도가 배제되어진 권력이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반대가 되어져 버리죠. 반대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떼놓고 나는 돈을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돈으로 봅니다. 돈으로. 돈의 노예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어딘가에 속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경험을 해야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속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까? 소속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야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이 자유 개념을 오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독교 자유, 이것은요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측면의 자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창조의 본성에 어울리는 삶을 행하도록 행하는 그 능력, 그 상태,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무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서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보십시오. 그들은 피조된 그 본성을 따라서 물고기는 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설계되어진 종류죠. 그 물에서는 그는 한없이 자유를 누립니다. 물이 싫다고 나는 무치 좋아, 프리덤, 뛰쳐나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그 큰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를 누리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게 창조된 피조물의 본성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본성을 바꿔 놓아 주신 겁니다. 본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뭐 새로운 내용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모든 자들은 그 안에 통치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내 영혼이 자유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내 영혼이 한없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표독스럽고 우둔하고 게으르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난 양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그게 내가 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참 가난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록들 보십시오.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불평 가득하고 교만하고 시기심 많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자기 중심이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 성질이라고 합시다. 자기 중심 성질. 이 성질이 안 죽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게 되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고 싶은 것 심술궂게도 다 막아버리고 내 자유를 다 막아버리는 정말 고약한 분이야. 누군가가 옆에서 따지는 분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분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네가 고약한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상한 거라고 하십시오. 그게 죄의 종로를 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열어놓아야 비로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의따심을 알고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자유를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 상태 또는 능력, 이게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자유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사슬이 풀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상태를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특질들, 이 죄의 특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만 바뀝니까? 내가 일을 행하는 동력도 바뀝니다. 동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단도 바뀌고 나의 소원도 바뀝니다. 나의 의지도 바뀌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자기 중심의 이 성질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주봉 목사님이 그 거짓 신앙 책이란 책에서 하나님 중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만족이 목적이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목적이 바뀌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방법을 궁리하던 그 방법,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my way, 주님이 따라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면 내 혼자 가고, 이것도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요, 내 힘으로 성취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서 만족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이 수단, 이 동력도 바뀝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였고 나는 무능한 자였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였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께 소속이 바뀐 이 시점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자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떠드는 자유 말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그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않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물어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자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형제를 위한 일이고 내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일일 수 있다면 종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종처럼. 왜? 사랑이. 그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는 모습이니까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할 줄 아는 자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잘 되질 않아서 참 우리는 힘들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를 잘 보시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려고 하고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 큰 만족감, 나는 영혼이 정말 자유롭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말씀인지요. 자유가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오셔서 이 창조시의 그 본성에 따라 행하는 참된 진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로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